고개를 들 수가 없습니다. 주신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신명기 말씀 주셨습니다. 신명기 24장 19절에서 22절입니다. 신명기 24장 19절에서 22절입니다.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에 그 한 뭇을 밭에 잊어버렸거든 다시 가서 가져오지 말고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리라. 내가 내 감람나무를 떤 후에 그 가지를 다시 살피지 말고 그 남은 것은 객과 고아와 남겨두며 내가 내 포도원의 포도를 딴 후에 그 남은 것을 다시 따지 말고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너는 애굽 땅에서 종 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아멘. 네, 여러분 행복하시지요? 네, 오늘 나고야 아울리치 우리 선교팀 보고를 제가 이렇게 앞에서 들으면서 하나님이 참 많이 행복하시겠다 그 마음이 들었습니다. 아울리치를 가는 그 섬기려고 애쓰려고 헌신하려고 가시는 분들이 이렇게 많구나 그 마음이 들어서 참 행복했고, 또 이 저녁 시간에 다른 곳에 가지 않고 이 자리에 와서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여러분이 있어서 하나님 정말 행복하시겠다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 행복감을 가지고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신명기 말씀을 어떤 말씀을 주시는지 기대하라고 제가 늘 말씀드렸지요. 마음을 여시고 옆 사람한테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오늘 이 시간 나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경청했으면 좋겠습니다. 5월 첫 주 저녁 예배 오늘이지요. 오늘 예배를 제가 준비하면서 하나님 예배 가운데 어떤 말씀을 하나님이 전하시길 원하십니까? 하나님 어떤 말씀을 흘려보내야 할까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준비하던 중에 저에게 두 가지 마음을 동시에 떠올려 주셨습니다. 한 가지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거였고요. 하나는 고아였습니다. 근데 제가 그 마음을 하나님께 딱 듣고 나서 딱 생각이 든 것은 정말 하나님의 생각하고 사람의 생각은 다르구나 였습니다. 여러분 5월이지요? 따뜻한 계절이지요? 가정의 달이 시작됐습니다. 뭔가 축복의 메시지, 뭔가 사랑의 메시지, 뭔가 좀 격려하는 메시지, 이런 메시지를 전해야 할 것 같은데 하나님이 저에게 첫 번째 주신 생각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그거하고요 고아였습니다. 근데 순종해야지요. 그 하나님의 마음에 순종해야지요. 그래서 하나님 주신 마음에 따라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신명기 말씀을 펴서 제가 묵상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단에서요, 여러분 설교를 준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요, 굉장히 기쁩니다. 이 말로 어떻게 표현할 수 없는 그 마음이 막 주십니다. 하나님이 이 막 벅찬 마음이 있는데요. 사실 그 시간, 그 마음 못지않게 제가 참 좋아하는 시간은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그 말씀, 예배 때 주신 그 말씀을 펴서 하나하나 묵상하기 시작할 때가 참 좋습니다. 예배 시작할 때 제일 먼저 그 말씀을 받는 사람이 저잖아요. 정말 그 마음이 감격스럽고요.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이번 신명기 말씀을 딱 펴서 하나님 이번에 어떤 말씀을 주실까? 우리가 잘하는 말씀일까? 아니면 뭔가 새로운 말씀일까? 기대하는 마음으로 하나하나 한 부분을 이제 읽어나려고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저에게 주시는 구절이 딱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입니다. 2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2절입니다. 시작. 너는 이러므로 내가 내게 이 일을 행하라. 오늘 말씀 제목으로 제가 잡았는데요. 기억하라. 그리고 행하라. 기억하라. 그리고 행하라. 여러분 오늘 말씀 듣고요.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기억하라. 그리고 행하라. 근데 여러분 머릿속으로 기억하시면 안 돼요. 머릿속으로 기억하시는 게 아니라 어디로 기억하셔야 될까요? 마음. 마음으로 기억하라. 그리고 행하라. 오늘 이것만 여러분 붙잡고 가시면 됩니다. 22절을 보시면 우리가 무엇을 기억해야 하는지, 무엇을 행해야 하는지가 너무 분명하게 나와 있습니다. 눈으로 한번 보시겠습니까? 자, 무엇을 기억해야 할까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 분명하지요? 무엇을 행해야 합니까? 이 일이라고 써 있어요. 그렇지요? 이 일. 22절만 보면 뭘 행해야 되는지는 정확하게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이 일, 뭔가 있구나. 그걸 행해야 되는구나.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럼 하나하나 보도록 할까요? 오늘 22절 이 말씀은 누가 누구에게 전하는 말씀일까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기억해라.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 기억해라. 하나님이요, 이스라엘 사람들을 너무 잘 알고 계셨습니다. 자꾸 잊어버리는 거, 자꾸 까먹는 거, 그걸 너무 잘 아셨기 때문에 기억해라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거, 여러분 그 기억이요, 행복한 기억이었을까요? 정말 이 마음에 막 담아두고 살 정도로 아주 기쁜 기억이었을까요? 아니에요. 너무 힘들었죠. 너무 고통스럽고 너무 순환이었고 너무 모욕적인 일들이 많은 그 기간이었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 기억하라고 하시지요? 우리나라에도 이런 상처 있지 않습니까? 이런 아픔. 그때 그 모욕, 그런 수치, 그런 힘든 것들 경험하셨던 분들에게 가서 잊지 마십시오. 기억하며 살아가십시오. 절대 잊지 마십시오. 라고 얘기한다면 그분들의 마음이 여러분 얼마나 찢어질까요? 정말 가위가 있다면 그냥 그 기억을 싹둑 잘라버리고 싶을 만큼 그분들은 그 너무나 고통스러운 기억일 텐데 기억하십시오 라고 말한다면 너무나 큰 고통을 또 하나 안겨드리는 것이 뻔합니다. 근데 하나님이요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아 기억해라. 너희 종살이 했던 거 기억해. 잊지 마. 여러분 상식적으로 보면 하나님이요 이렇게 말씀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아 너희들 그동안 고통 많았지? 너무 힘들었지? 내가 이제 그 고통 다 없애줄게. 내가 그 기억 다 없애줄게. 너희 이제 새롭게 출발할 수 있도록 해줄 테니까 너희 그동안 그 머릿속에 있는 기억들, 힘든 기억들 다 잊어버려. 이렇게 말씀해 주셔야 정상일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근데 하나님 반대로 말씀하고 계세요. 잊지 말라고 하십니다. 기억하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왜 이런 말씀하셨을까요?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말씀입니다. 너희 고통 가운데 있었지? 그 고통 가운데 있었던 너희를, 그 수모 당하면서 지냈던 그 너희를, 정말 말할 수 없는 그 고통, 힘든 그 아픔 가운데 있었던 너희를 구해냈던 자가 누구인지 너희가 잊지 말고 기억해라. 다시 말하면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잊지 말아라. 얘들아, 내가 너희 왜 구해준 줄 아니? 내가 왜 너희 그 힘들어하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 왜 내가 너희한테 손을 이렇게 내밀었는 줄 아니? 너희 사랑하기 때문이야. 다른 이유가 없단다. 너희를 사랑하기 때문인데 너희가 그 나의 사랑을 자꾸만 잊어버리는구나. 나의 사랑을 좀 기억했으면 좋겠다. 잊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나님이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아픈 상처를 막 끄집어내가지고 기억해라, 잊지 마, 그런 고통 잊지 마, 이렇게 하시려는 말씀이 아닙니다. 당부하시는 거예요. 기억해 줬으면 좋겠다. 내 사랑, 내가 너희 왜 구해줬는지, 왜 너희를 그 손을 잡아줬는지, 내가 너희를 왜 이끌어줬는지 나의 사랑을 조금이라도 좀 기억해 줬으면 좋겠다. 교만하지 말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겸손하라고. 너희가 잘나서, 너희가 특별해서 내가 너희를 구해낸 게 아니야. 다 그냥 은혜란다.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이렇게 고백하며 사는 걸 바라셨을 겁니다. 그래, 애굽에서 참 힘들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구해주셨지. 그 하나님을 잊지 말아야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잊지 말아야지. 그래, 그 하나님이 지금도 나의 삶을 이끌어주고 계시지. 그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야. 이런 고백을 하며 살아가기를 하나님이 바라시면서 지금 기억해라, 잊지 말아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결국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라는 말씀이지요. 기억하라.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자, 그 다음 부분 뭡니까? 행하라. 22절 뒷부분에 보니까요. 내가 내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쓰여 있습니다. 이 일이 뭘까요? 그 앞에 부분을 보면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19절에서 21절까지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 한 뭇을 잊어버렸거든.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리라. 내가 내 감람나무를 떤 후에 그 가지를 다시 살피지 말고 그 남은 것은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내가 내 포도원의 포도를 딴 후에 그 남은 것을 다시 따지 말고 객과 고아와. 여러분 다 이해되시지요? 아주 쉽습니다. 아주 명쾌하게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며 살아가야 되는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한마디로 남겨둬라. 남겨둬라라는 거예요. 야, 네 거라고 해서 너무 악착같이 그렇게 붙잡고 살아가지 말고, 네 거라고 해가지고 막 다 싹쓸이 해오려고 그런 마음 갖지 말고 그냥 좀 여유 있게 살아라. 좀 남겨둬라. 좀 남겨둬라. 곡식 추수하고 나서 혹시나 한 달을 놓고 온 거 깜빡했다 기억이 딱 나면 달려가지 말고 그냥 남겨둬라. 감람나무 열매 딴 거, 포도나무 열매 딴 거, 얼마나 또 남았는지 한번 가봐야겠다. 둘러보지 말고 그냥 남겨둬라. 남겨둬라. 실수해도 괜찮으니까 그냥 남겨둬라. 근데 누구를 위해서 남겨두라고 하십니까? 나그네, 고아, 과부를 위하여. 명확하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는 악착같이 따지 않습니까? 내가 땀 뻘뻘 흘리면서 농사 지은 거잖아요. 내가 땀 뻘뻘 흘리면서 일했잖아요. 따야지요. 가져와야지요. 그걸 왜 남겨두고 옵니까? 그렇지요? 하나라도 더 가지고 와야 내가 돈이 되지요. 하나라도 더 가지고 와야 내 사랑하는 자녀 입에 맛있는 거 하나라도 더 넣어줄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이요, 악착같이 하지 말아라. 너무 애쓰지 말아라. 실수해도 괜찮다. 남겨둬라. 제발 남겨둬라. 정말 좀 생각을 좀 해줘라. 어떤 사람들을 터돌아다니는 그 나그네들, 이방인들, 부모님이 없는, 부모님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 그런 고아, 우리 아이들, 또 남편 먼저 보내고 혼자 외롭게 보호자 없이 혼자 연약하게 살아가는 그런 과부들, 그런 연약한 사람들을 좀 생각해줘라. 남겨줘라.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하나님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얘들아, 너희 애굽에서 종살이 했던 거 그거 잊지 말고 기억했으면 좋겠다.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나의 사랑 안에 너희가 충만하게 좀 젖어들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너만 생각하지 말고 좀 흘려보내며 살았으면 좋겠다. 내가 너희에게 부어준 사랑, 그 은혜 좀 기억하면서 악착같이 좀 살아가지 말고 여유를 가지고 남겨두면서 그냥 흘려보내면서 자연스럽게 좀 우리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하나님이 오늘요, 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제가요, 여기까지 딱 설교 온 거를 쓰다가 멈출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 자신이요, 정말 너무 부끄럽고 너무 한심했습니다. 저는 제 나름대로 그 연약한 자들, 소외된 자들을 위해서 살아간다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비전이 정말 마음이 힘들어하고 주저앉아 있는 자들, 정말 연약한 자들, 정말 그냥 바라만 봐도 눈물을 흘리게 하는 그런 사람들의 손을 잡아줘라 라는 것이 저에게 주신 비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저를 어떻게 만들어 가실지는 모르겠지만 항상 저희 구석의 마음 안에는 하나님 날 그렇게 쓰시지, 그렇게 쓰실 거야, 나는 그렇게 비전을 받은 사람이야 라는 마음이 제 안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늘 나는 그런 사람들을 바라보며 사는 사람이야. 나는 소외된 사람들을 어느 누구보다도 잘 생각해주며 사는 사람이야. 이런 생각을 가지고 제가 살았습니다. 저희 부부가요, 결혼을 해서 우리가 많이 할 수는 없지만 조금 도와주자, 조금 후원을 했으면 좋겠다 해서 많은 인원은 못하지만 딱 겨우 한 명을 이제 컴패션에서 후원하는 우리 아이를 도와주고 있습니다.
한 지금 7년, 6년, 7년 정도 된 것 같은데요. 그 아이가 한 4살째 정도부터 저희가 시작을 했고 이제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도와주는 겁니다. 그 매달 후원금이 나가는 거 외에도 그 아이의 생일이나 뭐 크리스마스 아니면 뭐 어디 입학할 때 있지요. 그럴 때마다 조금 더 이렇게 후원을 해주기를 원합니다. 근데 제가 얼마 전에 저희 남편과 이야기하면서 그냥 정말 아무 생각 없이 제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얘 언제 크지? 좀 빨리 컸으면 좋겠다. 생각보다 이게 돈 나가는 게 생각보다 크네. 제가 그 말을요 그냥 남편에게 그냥 자연스럽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그냥 저도 잊어버리고 지냈는데 이번 설교를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딱 그 얘기한 거를 생각나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께 너무 죄송했고요. 제가 후원하는 그 아이에게 너무 미안했습니다. 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겠구나. 내가 사랑을 흘려보낸다고 해서 뭔가 마음을 먹고 작심하고 한 달에 한 번씩 뭔가 돈이 빠져나가고 열심히 후원해준다고 생각했는데 세상에 내가 내 입으로 이거 언제 끝나지? 얘 언제 크지? 돈이 조금 이제 안 나갔으면 좋겠다. 내가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이었구나. 나의 의로, 나의 이름으로 내가 목회자니까 목회자로서 해야 될 거 그냥 의무감으로 내가 사랑을 흘려보내고 있었구나. 이 마음이 저에게 너무 뼈저리게 느껴져서 정말 하나님께 회개했습니다. 나 정말 하나님께 은혜 거저받았는데 정말 하나님께 사랑 그 사랑 거저받아서 내가 이 자리에 설 수 있는 건데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건데 내가 그거 겨우 한 명 요만큼 도와주고서 생색내며 살아가고 있었구나. 정말 하나님께 죄송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니까요 하나님이 일부러 하는 것을 원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일부러가 아니에요. 잘 보십시오. 하나님이 처음부터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해서 곡식을 남겨두고 나서 너희 일을 해라. 포도 열매 따고 나서 그 사람들 줄 거 따고 나서 그 다음에 너희 가질 거 취해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너희들 다 하고 나서 혹시 실수로 남겨두고 있으면 그거 굳이 가져가지 말고 그냥 남겨둬. 포도 열매 굳이 또 따려고 하지 말고 그냥 좀 남겨둬라. 근데 19절 여러분 뒷부분에 보니까요 놀랍습니다.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리라. 일부러 하지 않았어요. 그렇죠? 일부러 굳이 하지 않았어요. 그냥 실수예요. 그냥 남겨두고 왔는데 에이 그냥 가자. 그랬는데도 하나님이 그 손을 기쁘게 받으셔서 복을 내려주신다라고 놀라운 말씀을 해주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구나. 우리가 일부러 뻑적지근하게 뭔가 행사로 잡아가지고 발 뻗고 막 우리가 가가지고 그런 게 아니라 정말 그냥 일상에서 우리 삶을 살아가는데 그냥 자연스럽게 소리 소문도 없이 그냥 그렇게 흘려보내는 거, 그냥 그렇게 도와주는 거, 그렇게 나눠주는 거, 그걸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구나. 제가 이번에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 어떤 것을 기억하고 살아가십니까? 또 어떤 것을 행하고 살아가십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하시는 말씀이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요 이 자리에 이 늦은 저녁 시간에 다른 거 하지 않고 다른 곳에 가지 않고 이 자리에 예배하러 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 빠지지 않고 모든 분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이 선포하시는 말씀입니다. 기억해야 합니다. 무엇을 기억해야 해요? 하나님의 사랑. 여러분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게 누구의 은혜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죠. 여러분 우리가 호흡할 수 있는 거요? 이거 누구의 은혜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이단에 빠지지 않고요 세상에 빠지지 않고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붙잡을 수 있는 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힘들어 죽겠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붙잡을 수 있는 힘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아침에 저희 유년부 예배를 드리는데 유년 9시 때 찬양을 아이들과 드렸습니다. 그 제목이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찬양이었는데요. 가사가 뭐냐면 내가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아이들 찬양이에요. 내가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뭔가 특별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말을 아주 잘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나를 불러주신 게 은혜입니다.
제가 그 아침에 아이들과 1학년, 2학년이에요. 그 아이들과 그 찬양을 하는데 정말 눈물이 이렇게 흘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이지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걸 기억하라고 우리 하나님이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하십니다. 기억하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되지요? 뭐 해야 합니까? 행하라. 무엇을 행해야 할까요? 제가 오늘 이름을 한번 지어보았는데요. 사랑 흘려보내기. 사랑 흘려보내기. 내 가족, 아니면 내게 속해 있는 사람들, 뭔가 이름만 딱 들어도 뭔가 기도가 저절로 나오는 그런 사람들 말고, 전혀 모르지만 하나님의 마음이 가 있는 그곳, 하나님의 마음으로 나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흘려보내기. 하나님이요, 지금 마음 아파 울고 계시는 그 사람들, 나도 그 하나님의 마음을 좀 공감해서 같이 바라보고 눈물 흘려줄 수 있는 그런 좀 사랑 흘려보내기. 여러분, 이게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제가 좀 전에 고백했지만 나의 의로, 또 내가 무슨 장로이기 때문에, 아니면 권사이기 때문에 나의 직분으로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하시지요? 그냥 자연스럽게 해라. 자연스럽게 하래요, 하나님이. 근데 여러분, 자연스럽게 하는 게 도대체 뭘까요? 느낌이 오십니까? 제가 지난주에 그 지인이 초대를 해서 콘서트를 보러 한번 갔습니다. 그냥 머리도 식힐 겸 어떤 콘서트인지도 모르고 갔어요. 갔는데 카페예요, 카페. 예, 카페인지도 모르고 갔어요, 저는. 카페, 우리 교회도 카페 있지요? 그 공간 정도 될 것 같아요. 그 카페에서 한 달에 한 번씩 공연을 한다고 합니다. 근데 이름도 참 귀해요. 행복 나눔 콘서트였는데 한 달에 한 번씩 뭐 성악가들도 오고요, 연주하는 사람들도 오고, 사진 전시도 하고, 미술 전시도 하고, 또 의사분들 오셔가지고 강연도 하고, 아니면 인문학 강의도 하고, 예, 그런 굉장히 귀한 장소였는데, 그 공연을 하고 나오는 모든 수익금은 이제 그 지역에 살고 있는 독거노인 또는 정말 소외된 아이들을 위해서 쓰인다고 합니다. 그리고 평소에는 이제 커피를 파는데 그 커피 전액도 그 지역을 위해서 이렇게 흘려보내는 참 따뜻한 그런 카페, 우리 교회도 그런 일 하지요. 예, 참 따뜻한 카페의 모습을 제가 보고 왔는데, 그 공연을 제가 머리 식히러 보러 갔다가 거기서 딱 깨달았습니다. 이거구나. 뭘까요? 이게 자연스러운 거구나. 커피 만드는 사람은 그냥 커피 만들면서 흘려보내는 거예요. 성악가들 노래하지요? 노래하는 사람들 그냥 맨날 노래하며 다니잖아요. 그냥 노래하면서 그 사랑 흘려보내는 거예요. 사진 찍는 사람들이요? 사진 찍으면서 그냥 흘려보내는 거지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신 일상에서 내가 살아가고 있는 그 삶의 자리에서 자연스럽게 주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그 방법이구나. 저에게 깨달음을 그때 딱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여러분, 곡식 베는 자들한테요, 너 포도 열매 따가지고 그거 뭐 남겨둬라 이런 말씀하십니까? 아니면 포도 열매 따는 사람한테 곡식 한 단 뭐 어쩌고 저쩌고 하십니까? 아니에요. 곡식 베는 자는 곡식을 베면서, 포도 열매 따는 자는 포도 열매 따면서, 감람 열매 따는 자는 감람 열매 따면서 그냥 남겨둬라 라고 말씀하시지요. 이거구나, 우리 일상. 여러분, 빵 만드시는 분 계십니까? 그냥 빵 만드시면서 흘려보내시면 돼요. 그렇죠? 아니면 교사, 선생님 있으십니까? 아이들 가르치시면서, 아이들 만나시면서, 아이들과 이야기하시면서 그냥 흘려보내시는 거예요. 마트에서 일하시는 분? 예, 마트에서 일하시면서 그냥 거기 사람들 만나면서, 또 물건 파시면서 그냥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물건 하나 덤으로 주시든지. 이거구나. 일부러가 아니라 이게 자연스럽게 흘려보내는 거구나, 제가 깨달았습니다. 그러다가 제 안에 들었던 생각은, 근데 이 자연스럽게 흘려보내는 것도 결국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앞에 전제를 두셨구나. 기억하라. 기억하라.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자야만 자연스럽게 내 삶에서 조용하게 부드럽게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갈 수 있는 거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실 수 있습니까? 대답을 안 하세요. 네. 이렇게 사실 수 있습니까? 네.
제가 오늘 본문을 보다가요, 하나님이 한 가지 말씀을 더 떠오르게 해주셨어요. 그게 뭐였냐면 누가복음 15장의 말씀이었습니다. 탕자 비유, 여러분 잘 아시지요? 제가 굳이 말씀드리지 않아도 어떤 이야기인지 아시니까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그 작은 아들이 이제 거지꼴이 되어서 돌아오지요. 정말 거지꼴이 되어서 돌아오는데 아버지는 그 아들을 그냥 받아줍니다. 안아주고 잔치를 벌여주고 손가락에 반지 껴주고 옷 입혀주고 막 신나게 잔치를 벌여줍니다. 그렇지요? 근데 어두컴컴한 저기 앉아있는 한 사람이 있지요. 누굴까요? 큰아들. 큰아들은 정말 기분이 나쁩니다. 아버지 돈 다 가지고 가서 다 쓰고 거지꼴로 왔는데 세상에 아버지는 이렇게 막 환영해 주니까 너무 화가 납니다. 그래서 막 따지지요. 아니 나한테는 한 번도 잔치 벌여주지 않고서 어떻게 그렇게 거지꼴로 된 작은 아들 잔치 벌여줄 수 있습니까? 따집니다. 그때요 이 아버지가 이 큰아들에게 대답을 해요. 대답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우리 누가복음 보겠습니다. 네, 시작. 아버지가 이르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우리가 즐거워하고 여러분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아버지의 마음은 뭐냐면 같이 즐거워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같이 기뻐했으면 좋겠다. 근데 이 큰아들이 도통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고 있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큰아들이요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했다면 작은 아들이 떠나가고 난 후에 슬퍼하고 있는 그 아버지 옆에서 같이 울었을 겁니다. 그렇죠? 다시 돌아온 그 작은 아들 동생이지요. 그 동생 보면서 안아주면서 야, 너 왜 이제 왔어? 너 정말 아버지가 얼마나 너를 기다렸는 줄 아니? 너 때문에 아버지가 얼마나 슬퍼했는 줄 알아? 근데 너무 잘 왔다. 너무 잘 왔다. 막 와랑 껴안아주고요. 같이 잔치 벌여줬을 겁니다. 근데 큰아들이 도통 이해하지 못하지요. 여러분 아버지는요 큰아들에게 그 마음이 있기를 원했을 것 같습니다. 나를 좀 이해해 주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 마음. 뭔가 달려나가서 액션을 취하고 작은 아들을 찾아오고 그런 건 둘째고요. 그냥 나의 마음을 좀 이해했으면 좋겠다. 내가 슬퍼하면 좀 같이 슬퍼했으면 좋겠다. 내가 기뻐하면 그 아들 바라보면서 동생 바라보면서 마음에 안 들더라도 그냥 좀 같이 기뻐해 줬으면 좋겠다. 그게 아버지의 마음이었겠구나. 그 마음이 또 이 부분을 보면서 들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행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거창한 게 절대 아닙니다. 큰 거 절대 아닙니다. 자연스러운 거예요. 일상에서 흘려보내라 흘려보내라. 너희가 나의 마음을 이해하는 거 그걸로 족하다. 너희가 나의 마음이 가는 곳에 너의 마음이 가는 거 그걸로 족하다. 내가 눈물 흘리고 있는 그 사람들 같이 바라봐주면서 손 한번 뻗어주는 거 그걸로 나는 족하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요 이 마지막 부분에 저에게 참 재밌는 생각을 하게 하셨습니다. 사랑 흘려보내기 프로젝트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예, 하나님 주신 거예요. 사랑 흘려보내기 프로젝트를 좀 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을 주셨어요. 근데 여러분 프로젝트 하면 뭔가 거창한 거잖아요. 뭔가 전문적이어야 할 것 같고 뭔가 지식이 좀 많아야 할 것 같고 하는 그런 느낌인데 우리가 하는 이 사랑 흘려보내기 프로젝트는 절대 아닙니다. 크지 않은 거, 작은 거, 그리고 비밀스러운 거. 예. 여러분 마니또 게임 해보셨습니까? 아세요? 어르신들 혹시 아십니까? 이렇게 몇 명이 모여 있으면 제비를 뽑아요. 제비를 뽑아서 제 이름이 주성은이거든요. 그래서 주성은 딱 나오면 아 얼마 동안 기간 동안에 내가 주성은을 위해서 좋은 일을 하는 거예요. 비밀로 나는 주성은 뽑았어 이러면 절대 안 돼요. 비밀로 도와주고 사랑해주고 뭐 기도해주고 격려해주고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거 그게 마니또 게임인데 하나님이요 그 마니또 게임을 딱 생각나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감히 제안을 합니다. 이번 한 달은 너무 길 것 같고요. 한 주 동안에 여러분이 이 마니또 게임 사랑 흘려보내기 프로젝트에 좀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근데요 가족은 안 돼요. 가족은 제외입니다. 가족은 제외이고 내가 스스로 생각하지 마시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한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 사람 생각 딱 나게 해주시면 그 사람을 위해서 비밀로
다른 사람한테 말하지 마시고 하나님과 나만 아는 그 비밀로 해서 도와주시고 격려해 주십시오. 거창한 선물 그런 거 하시지 마세요. 조용하게 여러분이 하실 수 있는 걸로 그냥 도와주십시오. 혹시 지금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뭐야, 왜 설교 때 마니또 게임이야? 왜 이런 거 하라고 해? 근데 저도 하나님이 이 마음을 딱 주셨을 때 하나님 이거 좀 웃긴 것 같은데요? 제가 그랬어요. 이거 좀 그렇잖아요? 예, 이거 좀 설교 시간에 좀 그런데. 그래서 제가 고민했는데 그냥 그대로 전합니다. 여러분 한번 해보십시오. 저는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냥 열심히 할 수 있는 게 기도라서 제가 결정한 그분을 위해서 한 주 동안은 열심히 기도로 도와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큰 것을 원하시는 게 절대 아닙니다. 기억하라, 그리고 행하라.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행하시는데 억지로가 아니라 자연스럽게 하십시오. 제가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그냥 조금 적어보았는데 혹시 자막 됐나요? 안 됐나요? 네, 자막 넣어주세요. 보시지요? 같이 한번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결단하시고 입으로 선포하는 게 중요하니까 선포하시면서 우리 말씀을 이렇게 읽고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겠습니다. 그리고 행하겠습니다.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겠습니다. 일부러가 아니라 억지로가 아니라 자연스럽게 흘려보내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는 정말 그렇게 하십시오. 아멘. 저는 볼 수 없지만 하나님은 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시험케 해드리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좀 생각하시면서요.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나에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사랑, 여러분 그 사랑을 생각하시면서 같이 좀 찬양하겠습니다.